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광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 오늘도 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외모에 열등감이 있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나고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공부를 잘하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서울대를 나와도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항상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등감에 빠져 있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입을 지은 자가 내가 아니냐? 내 앞에서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12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화를 버럭 내시죠. 14절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붙여서 가능하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자꾸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만큼 갖춘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언어도 배웠고 외국어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하는 일에 능했던 자가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등감을 우리가 그렇다면 이기고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름을 부를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이 부분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꽃을 되게 만들고 이름을 불러줄 때에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교회에 있을 때에 참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제 이름을 불러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김신영 목사님 하는데 어린아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힘이 나고 참 감동적이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은 우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독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품은 근원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게 상품이죠. 그래서 신제품과 구제품의 가치가 다르고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은 뭐냐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각자의 독특한 그 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그러니까 이게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뜻입니다. masterpiece. 그러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모난 성격도,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의 인품도 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죠.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독특성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모세야. 너는 남이 될 필요가 없어. 너는 너 그 자체로 참 소중하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로 세우셨고 모세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나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대로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등감을 이기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흔들거리며 열등감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 이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면은요, 과거에 비해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나를 그런 사명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셀리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야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코로나의 시간으로 인해서 이 작년과 올 한 해 목회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아지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도 점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누구일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아, 그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지. 이것이 내 사명이지.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에 더 생명을 걸고 이것에 더 목숨 걸고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게 나를 세워주신 목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세우신 사명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는가? 그 사명을 붙들면 존재의 이유가 생기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등감을 이기고 충성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을 아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서사평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00년 전에 이 억압받던 우리 조선 땅에 이 간호 선교사로 찾아와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셨던 이 서사평이라는 외국인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잘 편안하게 섬길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조선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이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붙들고 32세의 나이에 이 한국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먹이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이 한국 땅에서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이 서사평 선교사님의 이 일대기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 돌아가신 후에 그 방을 정리하다가 볼 때 서사평 선교사님의 침대 위에 이게 써놨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의 자신의 그 목표로 삼았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그 한마디의 문장이 이 서사평 선교사님의 인생을 묘사해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인생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남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모세처럼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의식, 이 사명의식을 다시 회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열등감에서 하나님 비교의식에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걸작품과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목적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또 행동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